6월 6일 토요일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과 분명한 미래의 영광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지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히 한 글자 한 글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신실하면 복을 받지만 언약을 잊고 언약을 깨트린다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복을 받을지 누가 저주를 받을지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급으로 저주는 형벌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신명기에 나타난 보응사상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는 축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길다는 특징이 있지요. 축복의 목록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농경생활의 풍요, 둘째, 군사적 승리, 셋째,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지위 향상입니다. 그리고 저주 목록은 가난과 패배 말고도 일상에서 겪는 불운,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이루어지지요. 저주 목록 가운데 첫 번째는 15절부터 35절까지에서 거론되는 질병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과거 이집트인들이 당한 재앙을 연상시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불순종에 따른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불순종한 백성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온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에 그리고 공동체의 현실과 미래에 심각하고 무서운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5,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가 너의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인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방금 읽은 25절, 26절은 앞서 7절과 10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축복과 정반대의 시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한 길로 쳐들어오는 적을 7길로 도망가게 할 정도로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는 한 길로 공격하러 나아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참패는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덤에 정상적으로 매장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도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계획입니까? 잠언 16장의 말씀 가운데에 1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후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 머는 것과 정신찰랑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정후에 너가 어둠 속에 다니는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너는 학대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재앙으로 내렸던 것과 같은 각종 피부병, 즉 악성 종기, 치질, 괴혈병, 가려움증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저주이지요. 게다가 그 병들은 절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언합니다. 불순종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병들게 할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보이지 않는 곳을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나 힘이 없어 헤매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받고 약탈당하는 현장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구원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던 것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기, 그 무엇이든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이 거꾸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치유,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가 한 여자와 약혼하겠으나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와 자게 될 것이며 너가 집을 지을지라도 너가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다. 너가 포도밭을 이루겠지만 그 포도를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가 소를 너의 눈앞에서 잡더라도 그 고기를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며 너가 너의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양들이 너의 원수들에게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들, 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겠고 너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너의 땅에 썰매와 수고로 거둔 것을 먹겠고 너는 오직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에게 압제와 탈취를 당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지요. 약혼이 무참히 짓밟히고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5년을 기다린 포도 열매를 적들에게 탈취당해 먹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에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에게 소, 나귀, 양 등의 가축을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불순종으로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가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포로가 된 자녀들을 아무리 되찾으려고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에 부모는 탄식만 할 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내 땅에서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치며 평생을 압제와 잔혹한 학대만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부모 아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부터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든 물질이든 나에게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바람 앞에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오직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종이 그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선가 삐끗하고 불균형으로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정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웃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인데요. 너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무릎과 다리에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종기를 주셔서 그 종기가 너의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당하는 고통이나 비참함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목격하고 겪으면 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재앙이나 온갖 질병으로 인해 발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한 군데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온 몸과 마음과 생활 전체에 심각하고 무서운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으리라 생각되십니까? 떳떳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불릴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조금 더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지혜로운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은 7길로 도망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은 순종하는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깨달을지라도 그 깨달음 그대로 세상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은혜를 아는 자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진리와 거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 나의 생활 속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하는 원하오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내 자매의 육신을 다듬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 불안증과 같은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어 눈물밖에 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한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